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아멘. 전우사회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것 같아. 누구는 이렇게 하고 해도 일로 오지는 않았지만 우리 마음으로 영으로 통하는 그런 형제입니다.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으셔서 지금은 우리가 고난 주간, 종려 주일 이렇게 지키지만 우리 신앙생활 속에는 1년 365일 그 고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가신 길을 우리도 가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기도.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고난을 이기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에게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근데 막연하게 그냥 따라오면 된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고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십자가에서도 어떻게 지지 않고 이기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어떤 것도 행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안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주님을 따라가고 십자가 지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더라는 거예요.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라고 했어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기도가 죽으면 장사꾼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 바꾸는 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대예배 지나고 오후 예배를 일반 가수들이 와서 콘서트 하잖아요. 복음 가수들이 대놓고 그 교회는 유행가 불러도 된다고 그랬다고 복음 가수가 가서 유행가도 부르고 그러잖아요. 건전한 유행가 안 부르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유행가 몇 곡씩 다 알죠. 우리 그날 나와서 부르라면 바로 나올 거야 아마. 응? 경일이는 모를 거야 아마. 세상 노래 제목은 알고 시작은 알지만 끝까지 하는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세상 노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같이 부르기도 합니다. 그게
성전에서 부를 노래는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 그걸 부르면서 올라오면 박수치고 노래 부르면 박수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라고 우리가 박수를 올려드리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박수치는 게 없습니다. 어떤 데 부흥회 가면 소개를 아주 거창하게 해놓고 할렐루야 불러가면서 박수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막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할렐루야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만 박수로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종이거든요. 종 주제에 아주 열심히 주인의 일을 잘 감당하면 종도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주인의 영광을 가로채면 그 다음부터는 주인이 안 보냅니다. 안 써먹는 거지요. 그 지엄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그래서 다시 합시다. 다시 하는 거예요. 또 제가 올라올 때 사회자 담임 목사님은 다시 얘기해 주세요. 그냥 주의 종이 왔다 오든가, 그냥 며칠 동안 부흥해야 할 부흥 강사로 어느 목사가 왔다고 그냥 인사만 하고 들어가면 되지, 소개만 하면 들어가면 되지. 그래서 바꿔서 우리는 다르게 하잖아요.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결국은 세상 어떤 문화가 자연스럽게 교회에 와서 주인 노릇한다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뭘 잘하면 그 사람이 막 대접받아야 되고, 장로들이 막 대접받아야 되고, 은혜 받았다고 좀 행세하고, 돈 있는 사람 또 권력 있는 사람, 막 국회의원에 한 사람은 그 사람이 목사보다 그 사람이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모든 결정권이 그쪽에 있어요. 나와요. 어떤 교회 가보면 그러게, 저분은 말이지 이 지역에 말이야 군수님이시라니까. 군수님이 장로님이니까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결정보다도 그 양반이 오케이야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목사도 죽고 성도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난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고난을 당할 때 잘하지요. 평탄하고 평화가 있고 좋은 일만 있을 때 절대 믿음은 안 자랍니다. 교만이 자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난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고난 주는 역사예요. 마귀가 고난을 주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잖아요.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십자가 지게 했지만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오셔서 살을 주고 피를 주는 일을 성사시켰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어쩔 수 없이 고난을 주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손해보지 말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사야 53장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결론이 그가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유익이라. 채찍 맞으시면 우리가 나음을 입고,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정죄 받으심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우리 원죄가 해결되고, 우리가 원죄를 우리가 회개한다고 됩니까? 자범죄는 생각나는데 회개하면 되지만 원죄는 우리가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이 우리 위해서 대신 찔리고 상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어주신 그분 때문에, 그분을 믿을 때 원죄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범죄는 그렇게 할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죄를 낱낱이 알게 하시고 도와주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회개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회개가 완전히 되을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때 은사가 임하고, 할렐루야, 그 인치시고 보증의 역사가, 보증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는 고난을 무서워하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럼 자유해야 된다.
여러분 구원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고난 당해도요 마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각종 힌두교나 저쪽에 기독교를 흉내내는 모든 이슬람을 포함해서 모든 가짜들이 아무리 성지에 가서 고행을 한다 할지라도, 고난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막 불로 지나가고 막 가시로 자기 몸을 찌르고 난리 내잖아요. 그렇게 해서 죄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죄가 그 피로 씻어주셔서 해결되고, 할렐루야. 그 믿음이 확실할 때 성령이 내게 오시고 성령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악한 영은 그걸 그대로 놔둘 수고, 놔두면 이방인의 수가 빨리 차버릴 것이고, 또 고난을 주면 상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런데 마귀가 해보니까 그냥 내비둬서 시험 들어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고난을 주니까 믿음 약한 사람은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계속 미혹하고 방해를 해서, 어떤 미혹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자유야, 평안함이야, 즐거움이야. 주일에 한 번 빠져도 괜찮아. 근데 즐겁게 살아야 돼. 인생은 재밌게 살아야 돼. 이렇게 현혹하고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 종교성으로 전락하도록 그렇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던 사람이 오늘날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더 매달릴 때 영적 경험을 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열리게 되고, 할렐루야. 기독교는 고난 속에서 항상 영적으로 자라게 돼 있어요. 나 예수 믿는 날부터 잘 됐어. 그러니까 빠져도 잘 되고 기도 안 해도 잘 되고, 그러니까 평탄하게 편안하게. 그 악한 영은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미혹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렇게 주님이 고난받으러 오셨다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상당한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정말 비참하게, 인간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이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사는 길이, 천국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에덴 동산에 고난이 없었어요. 고난이 없으니까 고난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미혹을 해도 그게 좋은 것만, 왜? 거기는 다 좋은 일만 있고 좋은 것만 있고 행복한 것만 있고 평안함만 있고, 이러니까 고난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그걸 이용해서 그렇게 함에도 속는 거예요. 아마 악한 영이 직접적으로 하와에게 막 때리고 상처 주고 병들게 하고 그랬으면 아마 하와가 하나님을 더 의지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것들이 뭔데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상하게 하고 고통 줍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했을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은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재미있게, 더 행복하게, 더 좋은 일이 생긴다, 하나님 된다, 아주 희망을 자기 최고의 대망으로 바꿔줘 유혹을 한 거예요. 거기에 속아서 결국 좋게 더 편안하게. 아니, 에덴보다 더 편안하고 좋은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평안한 것을 더 편안하게, 더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고난을, 믿음 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고, 성경에 수많은 역사가, 욥이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에 그 아들 7, 딸 3인데 나중에 주실 때도 다시 아들 7과 딸 3을 주셨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마지막 24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딸 3 이름을 거기에 거론해서 아들들은 기록을 안 했어요. 딸 3 이름을 기록하면서 세상에선 그와 같이 아름다운 미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의 갑절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가 있어서. 어떻게?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이 없었으면 그런 일도 없죠.
분명히 그는 하늘나라 가서 뭐예요? 고난을 이긴 상과 면류관이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야고보서 5장 13절 이후에도 쭉 보면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고난 가운데도 기도했고 성령의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고난이 올수록 기도했습니다. 기도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영적으로 성령으로 위로와 평강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육신의 편안한 순간 지나가지만 고난도 육신이 있을 때까지만 하지만 이 육신이 끝나고 영혼의 때는 고난이 없잖아요. 어떻게?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혼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평안함을 누리려다가 지옥 가서 영혼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은 상급이 아니에요. 지옥의 고통은 유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천국 가려고 믿음 지키려고 고난받을 때 악한 영의 방해가 있을 때 악한 영의 시비와 악한 영의 시험과 방해와 미혹과 악한 영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믿음으로 견디는 하고 고통받고 고난도 받고 순교당할 때 그때 상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가 죄를 짓고 스스로 죄가 있는지도 그걸 모를 때 우리가 기도로 도울 때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의 영을 주셔서 회개하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응? 우리가 대신 회개했기 때문에 죄가 사졌다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내가 지은 죄처럼 그렇게 회개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죄를 놓고 기도할 때 내가 본인이 직접 회개하는 건 아니지만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대신 회개하는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회개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이 임할 때 성령이 도우실 때 주님이 도우실 때 그가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죄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다면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늘을 열어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도움을 주고 또 성령이 그를 돕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비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기도. 예수님도 고난을 담당하시려고 믿음으로 기도하셨고 우리에게는 고난을 이기는 기도를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고난 속에서 믿음 지키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믿음이 더 강해지고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할 수 있는 이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주님이 관심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잘할 때 내비두잖아요. 잘할 때 그냥 놔둬요. 잘 못할 때 관심을 갖고 아플 때 관심을 갖고 그래도 어떤 아이가 갑자기 너무 아프대. 밤에 막 열이 나고 고열이 나서 너무 심하대.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얘는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냐 기도하자. 그러니까 그렇게 막 아픈 사람들이 요새 자꾸 생기니까 오미크론 때문에 새벽에 6시에 기도하고 4시에도 새벽 예배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다가도 또 기도해주고 그들이 뭐예요? 좋을 때는 그런 기도 받는다고 목사님 너무 기분이 좋아서 기도 받아야겠습니다. 뭐 그런 전화 한 번도 안 해.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절대 안 해. 자기네끼리 하고 말지. 고난이 왔다고 죽겠다고 할 때 그때 이제 찾는 거예요. 그때 이제 믿음이 정신 차리고 믿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응? 고난 받으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주님도 그래서 미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이 그것도 기도받을 생각이 나는 거지
응? 평상시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응? 목사님 수술 받으려고 그러는데 마취시킨대요. 마취시키기 전에 목사님께 기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기도 안 받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수술대 올라가서 기도한, 그 어떻게 거기서 기도를 받냐고. 근데 간호원들을 연락해서 전화기에다가 그 전화기를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전화. 근데 마취실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그러니까 옆에서 들여. 아니 수술은 제가 하지 뭐 목사님이 고칩니까?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선생님은 수술하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된다고. 저를 아는 분은 뭐 그래 옆에 아유 좋은 절 목사님이시구만 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바꿔주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거기서 기도하고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그냥 들어가면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사람들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 안 한 사람은 그런 것도 없어요. 기도는 무슨 기도 의사가 하는 거지. 교회 가면 되는 거지 무슨 기도라냐. 이게 뭐냐? 응답받는 기도, 고치는 기도. 하나님께 내가 생명 수술하다 죽으면 천국 가야 된다는 거지. 근데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사실은요 내가 들어갈 때 기도받은 건 죽을 것 같아서 이번엔 하나님 그랬다는 거야. 하나님 죽게 되면 천국 가게 주시옵소서. 안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사는 게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꼭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제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마취가 깨가지고 또 기도받고. 그것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초신자라도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여기서 초신자 있잖아요. 그분들도 제 전화를 알아가지고 목사님 기도받으겠으면 기도받으려고 전화했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강단에 나가서 몇 번 기도받았는데 기도 이렇게 전화로 또 받아도 되나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기도로 전화기로 기도해 주셨다는데 저도 받아도 되나요? 아니 우리 교인이 아니고 다른 저 미국에 있는 목사님도 기도를 받는데, 응? 다른 데 있는 목사님도 기도 받는데 우리 성도들이 왜 기도를 못 받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자기의 믿음이에요. 주님께 기도받고 수술대에서도 하나님께 신고하고 들어가겠다는 거지. 자기는 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못 깨어나오면 천국 가야 되고 살아남은 수술을 잘 되게 해주시고 뭐 그런 믿음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한 것은 무슨 기도? 나중에 보면 뭐랬어요? 엘리야는 7번씩이나 기도했어요. 그건 무슨 기도예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믿어지면 보통 6, 7번 기도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 기도는 안 되는가 봐. 이게 믿음이 없는 처사거든요. 얼마나 믿어지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냥 구름이 떠올릴 때까지 기도하고 구름이 올라오니까 이건 비가 온다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응? 우리 기도하고 어떤 반응이나 조짐이 있으면 믿음 가지고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게 믿음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 작은 불씨가 연기가 나네. 그럼 이거 타고 있는 거예요. 연기가 날 때 살살 불어주면요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꽃이 일어나니 됐다. 장작 밑에다가 요만 불쏘시개 놓고 불이 펴졌네. 됐어. 그래서 그건 꺼집니다. 어떻게 해야 돼? 불이 올라오는구나. 그러면요 불쏘시개를 더 왕창 갖다 놔야 돼. 어지만큼 그게 다 타도 장작에 불이 안 붙으면 또 더 많이 갖다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불이 붙는다는 걸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불이 붙는다 아주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니까 엘리야 같은 그런 똑같이 몸을 가지고 왜 믿음의 기도를 안 하냐고 하는 말입니다. 응? 왜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도를 안 하냐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찬양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응? 분명히 여기 그랬잖아요. 응? 즐거운 일이 있느냐? 그러면 찬송할지니라.
찬송할 줄. 찬송은 뭐예요? 곡조 붙은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기도 속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찬양에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우리가 직접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어떻게? 기도하면 어디서든지. 지금은 제천 단양 그쪽으로 많이 석탄 광산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거기서 제가 어렴풋이 지금도 기억하는 게 15일인가 20일인가 갱안에 감춰서 구출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 명이 서로 죽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자기 소변을 받아 먹고요, 그 물이 거의 안 보이니까 머리에 있던 전등이 다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져봐서 물이 있으면 그거 좀 마시고, 그 오죽하면요 신발을 뜯어 먹었대요. 자기 허리띠를 끌어가지고 그걸 물에 담궈놨다가 그걸 씹어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살아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던가 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40일씩도 금식시켜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는 그런 거 먹는 거에 걱정하지 않고 그냥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그런데 같이 있는 분에게 우린 죽지 않습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무슨 기도는, 그러더니 나중에 진짜 굶어도 괜찮냐고. 자기 소변을 받아 먹으면서 나중에 그렇게 해서 아마 20일인가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죽지 않고 그 몇 명이 살아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중에 진짜 내가 살아나면 네가 믿는 예수 믿을 거야. 그 사람과 둘이 붙어서 같이 기도합시다. 또 기도하자고. 근데 보니까 그 안에도 사람이 있고 이게 여러 군데 갇혀 있는데, 근데 거의 다 죽었잖아요. 근데 몇 사람 살았는데 그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래서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고, 그래서 그 안에서 전도했대요. 그게 뭐야? 그런 고난 가운데 의지가 하나님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400m, 300m 그 갱 속에 그 밑에서 하나님이 거기서도 기도를 들으시는 거지. 땅 속에도 들으시는 거예요. 응? 그 20m 그 전방에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간증했잖아요. 할머니가 갑자기 막 기도가 되는데, 장난에 장에 갔다 오다가 너무 갑자기 막 기도가 되고 방언 기도가 막 되니까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영감이 오니까 그 길가에 걸어다니는데, 길가에 이 바닥에 눈이 한 20cm씩 쌓여 있는데 큰 바위가 있는데 바위 뒤에 가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자기 앉았던 주변에 눈이 녹았더라는 거예요. 해가 다 넘어갈 쯤 돼서 이게 해가 깨 있어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집에 가서 옷이 다 젖었겠죠. 그런데 그 추위도 모르고 열심히 막 기도한 거예요. 성령이 기도시킬 땐 이렇게 기도된다니까. 그냥 믿어지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뉴스를 들어보니까 전방에 어디 눈 사태가 나가지고 그 부대 초소가 밀려 내려가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손주가 거기가 있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죽고 손주를 키우고 할머니가 키웠는데, 그 손주가 그 초소에가 보초소다가 산사태가 나와서 어딘지 하여튼 그렇게 다 밀려갔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손주에게 항상 할머니가 너 예수 믿어라,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갔다 와서 피곤해서 자면 항상 머리에 맡아서 할머니가 성경 읽어줄게, 잠들 때까지 성경 읽어주고. 동네들이 성경 읽는 게 그렇잖아요.
응?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하며 이렇게 있잖아. 그거 참 진짜 자장가잖아요. 애들이 그거 듣고 그리고 머리 맡아서 잠들면 붙잡고 기도해야 돼. 우리 손주가 짓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시고, 그 할머니가 군대 갈 때도 기도하자. 밤새도록 군대 갔다가 잘 오게 해주시고 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로 키운 아이인데, 근데 그가 할머니는 또 기도해. 기도만 하면 왜 울어? 나만 보면 기도하면 울어. 왜 울어? 할머니 이거 질질타고 막. 근데 그 산사태가 날 때 할머니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막 방언 기도, 할머니가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그 산사태 막 눈하고 밀려가는데 그 속에서, 그래서 그가 순간에 그 경험을 저도 해봤기 때문에, 저는 산사태가 아니고 떨어졌다고 그랬죠. 그 짧은 몇 초 사이에요 엄청난 생각을 합니다.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았던 거 다 생각나.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 근데 그 순간에 할머니가 기도해 주던 그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방언 기도 소리가.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할머니처럼 예수 믿을게요. 할머니가 원하는 대로 예수 믿을게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짧은 시간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야. 근데 그 시간이 바로 할머니가 장에 갔다 오다가 바위 뒤에서 그 눈 위에서 기도하던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 볼 때 그 뭐 우연이겠지. 성령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연이 없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살아있는 기도는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 기도가 눈이 구름이 한 점 없는데 비가 올 줄로 믿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고 기도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올 때 왕에게 가서, 왕이요 빨리 궁궐로 돌아가시오. 장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허리 옷을, 위에 옷을 허리에다 동기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 장면이 너무 재밌잖아요. 왕 앞에서 그 마차 앞에서 달리기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때 젊을 때겠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도착하면서 엄청나게 비가 쏟아져서, 그러니까 엘리야 말을 왕이 잘 들었잖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 왕이 뭐 수종 들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했겠죠. 아까처럼 그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할 때 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고. 로마서 8장 30 몇 절이냐? 30 몇 절이냐? 한번 읽어봐. 성령이 기도하게 하신다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방언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은사라니까. 방언 기도는 성령이 오셔서 내 영으로 기도하려고 주신 거예요. 아멘. 성령이 우리 이성으로도 기도하게 하십니다. 근데 성령이 기도하시려고 이 방언 은사를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하시는 은사예요. 그게 성령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내 속사정, 내 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 주신 것이 방언 기도라 이 말이에요. 이건 누가? 성령이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 16장에도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확실한 표적이 무슨 표적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표적인데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이 은사가 임하는데 확실한 표적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신 표적이 방언이야. 새 방언을 말하며. 할렐루야. 새 방언을 말하고 성령이 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임하니까 방언하면서 은사가 임하고 능력의 권능이 임하니까 뭐예요? 뱀을 집으며. 아멘. 악한 영을 더 지배하고 뱀같이 미혹하고 방해하고 속이는 것들, 정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사로 열매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확실한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분별력이 생겨서 악한 영의 역사인 줄 알고, 그러니까 뱀을 집으며, 이것이 거슬러 올라간 뭐야? 하와를 유혹하던 그 뱀 같은 존재들을 어떻게 그들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이게 표적이잖아요.
할렐루야.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적 나으리라. 이게 믿음이 될 때, 이게 믿음은 연장돼서, 믿음은 연결돼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응? 내가 되고 안 되고는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성령이 하실 일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될지 내일 될지 그것도 날짜 정하시고 하는 것도 성령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여러분 가면 갈수록 저는 주님 앞에 제가 그런 거를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오실수록 믿는 사람들 속에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역사는 더 안 나타납니다. 두고 보시면 하지만 어떻게? 진짜 믿음을 요구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했어요. 22절에 뭐라 했어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을 행했는데 예수님 왜 저를 모르십니까? 예수님의 마지막에 믿음으로 천국 가자 그랬지 누가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이것만 하라 그랬냐? 마지막엔 이것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땐 천국 들어갈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믿음 가지고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이지, 천국 가는 믿음은 없는데 샤머니즘적으로 그냥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이거 흉내내다가, 그럴듯하게 흉내내다가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영혼 구원하는 일을 돕는 거예요. 예수님 피는 철저하게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 영혼 구원의 목적이 아니고 이런 세상 샤머니즘에 속고 그런 신비주의에 속고, 그래서 교회가 자꾸 그런 것만 요구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병들어서 병든 사람에게는 고침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병 고치려고 애쓰고, 믿음이 있으면 내가 병들어서도 천국 가야 된다. 믿음 가지려고, 믿음의 철이 나면, 성령으로 믿음이 철이 나면요, 그럼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 천국이 있구나. 내 영혼이 천국 가야 되겠구나. 내 영혼이 천국 가지 못하게 악한 영이 방해하는구나. 질병과의 싸움은 아니라 악한 귀신과의 싸우게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귀신을 쫓아내고 표적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지, 마지막에는. 응?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럼 순교하는 사람들은 다 실패한 사람이요. 잘돼 예수 믿으면 순교도 하지 말고 고통도 없고, 근데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다 고통뿐인데, 근데 보세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 당할수록 영적으로는 잘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좋은 일만 생겨가지고는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 때 그가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이런 표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믿음이 없다고 책망할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시면 바람도 잠잠하구나, 파도도 멈추는구나, 바람도 멈추는구나,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도 그 모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게 불순종한 것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고난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게 고난으로 시험을, 야고보서 1장에 뭐예요? 시험이 오면 오히려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믿음이 있으면 시험도 기쁘게 받는데, 믿음이 없으면 내가 죄를 졌나? 내가 저주받았나? 내가 망하는 건가? 왜 나만 그렇지?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순간 육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 뭐라 했어요?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건, 그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부정적인 걸 생각하게 되고 약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응? 왜 믿는데 이러냐? 믿는데도 믿으면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더 빨리 죽어요. 응? 더 빨리 죽을 수가 있어요. 순교하면 일찍 죽는 거지. 고난받고 핍박받으면 일찍 죽을 수 있지. 그냥 핍박받다가 병이 생기면 일찍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살라고 교회 왔더니 일찍 죽으라네요. 믿음이, 성령이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하면요, 주님 나라를 경험하면 주님 나라가 더 좋은 거야. 이 땅에 120년 살라고 하지 말고 이 땅에서 60년을 살아도 천국 가도록 믿어서 천국 가는 게 복이야. 할렐루야. 그 믿음 있고 성령 충만할 땐 이렇게 말해요.
사고가 생기거나 질병이 오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에 약해. 그래서 견물생심이라는 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에 약해. 당장 금덩어리가 좋거든요. 천국보다는 당장 금덩어리에 쫓아간다니까. 여러분, 열을 굶은 사람에게 주인을 지킵시다. 열을 굶고 예배 드리라고 그래요. 예배는 뭐 이제 주일날 먹을 거 준다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쩔쩔매다가 주일날 거기 갖출 수 있으면 빵 준대. 제가 예전에 러시아 갔는데 그때도 빵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분들도 주식이 빵이잖아요. 지금 우리 빵 만드는데 밀가루 값이 엄청나게 올라간대. 40% 올랐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빵으로 뭐 밀가루로 하는 그런 식당들이 오르려고 그래. 그 따라서 가격을 계속 올리면 사람들이 먹으러 오겠어요? 또 이러네. 큰일 났어요. 왜 전 세계 밀가루 생산과 공급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제일 많아요. 세계에서 2위래잖아. 그 밀을 생산을 그렇게 많이 해요. 1위는 당연히 미국일 테고. 그러면 거기서 지금 전쟁 때문에 그게 못 오니까, 제가 러시아 모스크바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래요. 우리 간 일행 보고 저하고 빵 사러 가실래요? 가서 혼자 쓰는 것보다 두세 명이 같이 서서, 그래서 두세 명이 그때 제가 집회 갔던 그 갈릴리 교회 그 교회 목사님이 그 동료 같이 왔던 목사님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장례 때문에 거기 가 계시고, 그 사모님과 장로들이 그때 그 문화회관인가 무슨 문화회관이야, 그 러시아 거기서 그 교회를 거기서 하더라고요. 거기서 집회할 때 아침에 빵을 사러 가야 되는데 가서 기다리다 못 사고 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워낙 벌써 아침에 일찍 가면 그 겨울인데 그때 눈이 이렇게 쌓일 때 같고, 그리고 또 어느 때는 뭐 가을에 가기도 했고 이랬는데, 그래서 기다리다가 빵을 못 산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갔는데 한 사람만 사가지고 지금도 안 잃어버려. 그기만한 거 빵이 하여튼 한 집안 식구가 그거 하나면 하루 먹는데, 이만한 빵. 그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아마 7불인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 전에만 해도 3불로 했는데 그게 며칠 후에 지금 7불로 올라갔대. 그래서 우리가 올 때 나중에 들으니까 12불 올라갔대요. 그게 또 이제 어느 날 또 많이 공급 때문에 내려오기도 한다는데,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쌀이나 우리가 국수를 가져갔어요. 국수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고. 국수를 요만큼씩 나눠주면 그렇게 좋아해, 거기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생필품이 필요해요. 그 중에 우리가 쓰는 일회용 비닐을 가져오라는 거야. 비닐을 가지고 그때도 잘라서 몇 개씩 세 장씩 네 장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게 찢어 구멍이 뚫어졌어도요, 또 마른 걸 담느라고 또 말려서 또 쓰고 말려서 또 쓰고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게 뭐냐? 고무장갑. 여자들이 좋아하는 고무장갑. 그래서 제가 고무장갑 그때 아마 가져갔어요. 박스에 넣어가지고 가져가고, 그리고 뭐 일회용 풀어서 쓰는 거에 그건 뭐 몇 개만 넣어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게 사모님하고 교회 성도들이 멀리서 오는 성도들하고 다 준다고 그걸 다 찢어서 국수도 이만큼씩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때 우리 몇 명이 같이 갔는데 그 모스크바 대학 바로 앞에 저희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신학교라도 그게 하여튼 십자 모양으로 된 건물인데 상당히 컸어요. 거기 가서 우리가 세미나하고 또 교회 가서 집회하고 했는데, 그들이 배가 고프니까요, 그냥 새벽에 일찍 나가도 그 사람들이 그 눈 위에 막 100m, 200m 줄 선다는 거예요, 빵집마다. 그때 그렇게
힘들었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그 어떻게 쌀 있으면 밥이랑 먹잖아요. 그들은 주식이 빵이니까 그냥 빵 살라고 그 난리 나는 거예요. 왜? 밀가루를 구입하면 뭐 먹을 수도 있고. 근데 그때 거기가 그런 파동이 일어났어요. 다시 말하면 제가 말하려는 것은 이렇게 배가 고픈 사람에게 빵 주는 게 빵 주서 빵 먹으려고 거기에 쫓아가기 쉽다는 거지. 주일날 배고픈 사람에게 주일날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전 아프리카나 이런 가난한 나라 갈 때는 진짜 그들에게 그 동네 돼지라도 몇 마리 잡아서 돼지래야 진짜 몇만 원 안 가거든요. 그 잡고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주로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사람 모이게 하려면 그냥 쌀을 한 가마 두 가마 크게 큰 솥에다가 막 이런 큰 솥이라는 게 다른 거 없어요. 그 기름통 있지 그거 반 자르는 거 거기다도 밥을 해요. 참 그렇게 해놓으면 그거 먹으려고 다 와요. 예배 드리면 정심 준다. 그럼 안 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 동네 사람이라고 밥 먹는 사람은 다 오는 거지. 이게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그들에게서 예수 믿으세요 그거보다는 밥 먹으러 오세요가 더 빠르다는 거지. 그리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밥을 나눠주고, 그래서 오후에도 오면 저녁 주겠습니다. 그러면 한 끼 먹던 그들에게 두 끼 먹는다는 거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으면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난 예수 없이 못 산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주님께서 찾아볼 수 있느냐? 주님이 오실 때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서 희망이 있는 것은 주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고난을 겪지 않으면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난 당하면 어떤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또 읽어봐.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누가 보면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세월 가는 게 아까운 거지.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유, 좀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면 안 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그럼 부자는 천국 가기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데 그럼 부자는 무조건 다 지옥이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 부자라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냐? 그러니까 그 말 뜻으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주의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 상 받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하냐? 예수 잘 믿고 반드시 천국 가 있는다. 나사로는 그 고난을 받았지만 이 생에서 고난받고 우리 천국 갈 믿음을 가졌으니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이고, 부자는 세상의 향락 속에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살다가 결국은 예수 못 믿고 천국을 몰라서 지옥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반드시 믿음 안에서 고난 받으면 우리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상 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고난 가운데 세워진 역사예요. 기독교 역사 속에 피 안 흘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나라든지 기독교가 들어갈 때 순교가 없습니까? 그런 핍박 가운데서 교회가 생겨지고 세워지고, 그리고 핍박 가운데서 예수 믿고 우상을 버리고 그냥 매맞고 쫓겨나고 이혼당하고 별일을 다 당하면서도 마지막까지 믿음 지킨 것이 그 나라가 교회가 생기고 또 우리 후대가 예수 믿는 역사가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고난을 이기는 것은 믿음 지키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기도라니까,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서 병 고치고 건강해지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믿음이 될 때 그 역사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 세 친구가 내가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 왕우상에게는 절대 절할 수 없다. 죽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한 역사가, 사도 바울이 내가 순교해서 죽으면 죽었지 내가 너희들 따라서 예수님을 버릴 수는 없다. 내가 그 고난이 힘들고 핍박이 싫어서 내가 예수 포기하고 내가 잘 먹고 살려고 돈 벌자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철학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 수많은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맞을 일 하는 거예요. 수천 개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 신은 다 죽었다고 말고 가짜다 그러더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들 중에는 신을 죽었다고 하지 말고 네 신만 얘기해라. 그게 말쟁이야. 그게 말쟁이래잖아. 사도 바울이 아니다, 다 죽었다.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는 살리는 신이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다. 그래서 목 잘랐어요. 가만히 있으면, 조용하면, 말 안 하면 핍박을 안 받고 고난을 안 받겠죠.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기도, 믿음이 살아있고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그냥 두지도 않고 주변 환경 속에서 우리를 좋게 볼 리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140-50년 전에부터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다 그렇게 해서 핍박받고 죽기도 하고, 순교도 하고, 그 덕에 우리는 지금 자유하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너무 자유가 넘치다 보니 세상 자유가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신앙이, 영적인 자유가 아니라 어떻게 인본주의가 돼버렸어요. 그 자유주의와 기복주의 신앙이 접목돼서 결국은 뭐냐? 교회들이 신앙이 세속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생겨난 것이 예수 잘 믿으면 돈 벌고, 예수 잘 믿으면 무조건 다 건강하고, 이런 샤머니즘적 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믿음은 고난이 와도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간다는 믿음이 분명해지고, 그 가운데서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욕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병 고치고 이 역사는 전도하는데, 구원받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나가서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더라. 그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고난이 내게 주시는 의미가 뭐며, 고난을 주시러 오신, 고난 가운데 우리를 영생 주러 오신 주님을 모시고, 우리들 그 고난 가운데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도 이기고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몰아낼 수 있는, 그 먼저 뭐라고 했어요? 귀신을 몰아내고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먼저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야 성령도 임하고 은사도 받고 귀신 쫓아내는 역사가 나타날 때,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은사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뭐 한다는 해서 병든 사람 고치기도 하고 내 병도 고치고. 할렐루야. 질병 역사는 죄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두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귀신 쫓는 것이, 목적이 병 고치는 것이라 하였을지라도 교회 안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은사를 받아서 언제 어디서든지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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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 찬양합시다. 지금 기도해야 될 시간이, 지금 기도할 시간이 돼서 정말 심각하게 진지하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무슨 기도? 살아있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움직이는 기도합시다.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신령한 기도, 영적인 기도, 성령이 주신 기도, 깊이 있는 기도, 할렐루야, 이런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고난을 이기는, 고난 가운데서 이기는 건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는 거라고 했어요.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 지키면 고난은 떠나가는 거야. 믿음에 따라서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죄는 떠나가게 돼 있는 것이며, 회개하니까.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는 끝까지 고난을 이긴 자가 부활의 축복을,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의 구원인 것처럼 마지막에 믿음으로 기도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의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이기는 기도하세요. 악한 영이 떠나가는 기도하세요. 고난을 이기는 기도하세요. 주의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